위기 속에서 발휘된 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 혹은 위기 극복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나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살 능력이,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절에 가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었어요. 세상 사람도 다 무섭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성도가 되고 보니 이건 참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큰 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는 다른 어떤 능력이 없어도 어떤 능력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기 극복 능력이 이미 장착돼 있어요. 뭘로? 어떻게? 진짜? 세상에 스펙이 없어도, 세상에 어떠한 금수저가 아니어도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당당히 그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이미 장착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나가 장착돼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리는 방법은 배워야 돼. 어떻게? 어떤 걸로 해요? 믿음으로 그 능력, 장착을, 위기 극복 능력이 이미 장착된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강력한 믿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무기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슴속에 오늘 이것만 믿고 가도 오늘 예배 성공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가 없어. 근데 그렇지 않다. 이미 다 주신 거 믿음으로 누리면 된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그 믿음으로, 딱 믿음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능력, 그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능력 뿐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영광까지 거머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곧 오늘 여인,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인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거는 주님께 대한 믿음,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깨닫고 가셔도 오늘 승리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다 코앞에 두고 있어서 요단강만 건너면 3일 안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도착해요. 근데 요 시점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것처럼 오늘 3일이면 되는 그 앞에서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땅에, 거기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지가 지금 40년이 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그 시간이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으니 40년 전에
받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짜로 줄 때 전제 조건이 뭐였죠? 그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을 반드시 진멸해라. 그러면 그 땅이 다 너희가 될 것이고 그 땅은 자손 만만대로 너희의 땅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 땅에 3일 있으면 도착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전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인지 40년 전에 정탐했지만 다 잊어먹었으니 다시 한번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이모저모를 봐야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정탐꾼을 들여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정탐꾼이 들어온 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캐치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있던 여리고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해요. 여러분, 특히 여리고에 대해서 그 정탐을 보낸 이유는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이라 그 당시에 그 지대에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해라고 소문이 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의 초입에 있었어요. 초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격파해서 뚫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결국엔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전투가 여리고 전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이 난 거예요. 들어가서 전투해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만약에 정탐꾼 때문에 발각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코앞에 있다는 거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430년 전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최고의 극적인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중에 이제 한편 이렇게 이제 영화 같으면 그죠?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한편 두 정탐꾼은 어떻게 됐을까? 1절부터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한편 정탐꾼을 1절에 보니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정탐을 딱 하러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정탐하러 보냈더니 기생의 집에는 왜 들어갔을까? 한잔하러 갔을까? 왜 들어갔을까? 한 잔이 아니고요.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이때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생집을 했는데 술집을 했는데 그 술집은 숙박업을 같이 하는 술집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무협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예, 가끔 보면 나오죠.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1층에는 술을 팔고 2층에는 객실이 방마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니하마 샤지그지샤 쇼프치샤 워시치그샤샤 막 여기서 알고 같이 시요 막 이러고 그죠? 이러고 이러고 중국에서 파리가 막 가려면 샤시 샤치파 파파 이게 나오잖아요. 그 타타타타 막 그거 나무잖아, 나무에서 막 탁탁 튀고 막 나무 젓가락 탁탁 날아가고 막 그 배경이 어때요? 딱 이 배경이에요. 1층에 술 팔고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정탐하고 그리고 이렇게 술집, 객잔집이라 그러죠. 이 객잔집은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많아. 그리고 누가 왔는지 숨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더 빨리 누가 들어갔다, 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네, 이것을 빨리 알 수도 있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정탐꾼은 그 숙박업을 하면서 최신 정보를 듣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또한 그거를 빨리 발각된 이유는 거기를 계속 드나들던 사람이 이거는 못 보던 행색인데 저건 이상한데 하고 그거를 어때요? 빨리 발각이 돼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이유는
최신 정보와 그리고 숙박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주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우리 인생에 아주 있죠. 우연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다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게 우리의 삶이요 온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라합의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그 여리고 왕의 그 보고를 듣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명령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스파이를 당장 데리고 와라. 그들은 알고 보니 이스라엘의 첩자다. 얼른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하죠. 그런데 이 명령을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 왕은 라합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고 생각하고 명령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어때요?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들어오는 순간 쫙 촉이 들어와서 딱 하는데 딱 라합은 벌써 알겠다. 너 이스라엘 첩자지. 딱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라합이 그들이 이스라엘 첩자라는 것을 알고도 어떡합니까? 저들을 숨겨주죠. 발설하지 않고 숨겨줘요. 자, 그렇다면 라합은 왜 이러는 걸까요? 라합은 왜 이러는 걸까요? 언제 봤다고 자기의 왕이 발설해라, 데리고 와 라고 명령했으면 여러분 한 나라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뭐 이렇게 해라 이랬는데 그걸 정면 돌파하고 안 해? 대통령이 다야? 안 해? 이럴 수 있는 백성,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야 왕이 데리고 와! 이랬는데 라합이 어때요? 막 변명하죠. 그래 나중에 뭐래요? 뭐 내가 이렇게 왔는데 저들이 뭐 도망갔는데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마침 도망갔으니 빨리 쫓아가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왜 그랬을까? 라합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다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본문이 이쯤에서 생각이 나요.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죠. 모세가 출생한 장면이 이거와 똑같아요. 똑같아. 그죠? 자, 모세가 할 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4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와 지금하고 똑같다. 어떤 상황이? 40년 전에 왜요? 이제 40년 전은 아니네. 이거보다 더 오래됐네. 모세가 출생한 거니까. 120 훨씬 전이네. 이 출애굽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대에 있을 때 그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의 이름으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민족성으로 이름을 말할 때는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이 종인데 종이 더 훨씬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 바로 왕이 어떡합니까? 이제 히브리 저것들은 너희들은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런 거죠. 그렇게 발표를 하고 히브리 민족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더욱더 각인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애를 받잖아. 그러니까 애를 받아서 남자면 그 자리에서 죽여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 명령을 따를 때에 누구만 안 따르냐 하면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는 바로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가 낳았을 때 그냥 살려둬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모세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산파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뭐래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보이는 바로 왕보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과 몸, 그죠? 영혼과 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그죠? 바로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오늘 기생 라합도 똑같은 거예요. 이 라합도 다른 이유가 있죠?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는 애굽 이 여리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저들을 정탐꾼을 발설하지 않고 숨겨주고 그렇게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바로 믿음 때문에. 그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족인데 도대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어떻게 그는 믿음이 이렇게 생겼을까? 참 궁금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에 기록이 돼 있죠. 이 사람이 어디서 믿음을 키워왔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때? 11절은 좀 이따 읽을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키워왔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40년 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40년 전에 애굽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온 그 사건을 들었던 거죠. 그 사건을 듣고 믿음을 키워왔던 거예요. 이 라합이. 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해 봐봐요. 정말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어때?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요. 그때나 오늘날에도 만약에 이스라엘 갈 일이 있으면 아마 한번 물어보세요. 너의 나라에서 가장 큰 최고의 사건이 뭐였냐 물어보면 출애굽이라고, 엑소더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로 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거든요. 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 합하면 200만이에요. 생각해보면 한 나라에서 무슨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한 나라에서 200만 명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애굽의 바로왕이 그걸 안 보내려고 무지 애를 썼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한 애굽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들이 나가게 됐고, 마지막에 그 놀라운 사건, 여러분 홍해 사건도 아시죠? 여기에 아주 새로운 성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믿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얘기인데, 자 사진 한번 볼까요? 홍해 사건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갔다 이렇게. 여기 밑에 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마치 이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건너간 이 사건, 이 유명한 사건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냐. 이때부터 라합은 하늘로도 아래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로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라합은 들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40여 년을 키워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이 출애굽 때문에 그의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으면 저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40여 년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40여 년 동안 라합에게 그 믿음이 있었지만 라합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40년 동안 그 믿음이 있었지만 라합의 인생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언제? 위기 상황이 닥쳐서 그 믿음을 라합이 발휘한 거예요. 발휘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도 역시 몰래 믿음을 키워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 여인에게 1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결단하고 어때요?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을 앞에 간 것도 아니야. 뒤에서 옷자락만 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 나올 때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고 나올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역사라는 말은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알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머리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내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내 삶에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내 안에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게 전혀 없지? 왜냐하면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에 그 믿음을 가지고 발휘할 때, 결국에 주님께 나올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라합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백부장의 하인 사건에서도 보면 하인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야. 근데 그는 믿음을 키우고 있었어요. 믿음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인이 죽게 됐을 때 이 백부장이 어때요?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나왔으니 그때 그 시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여기서 오래 믿으신 분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밥 한 끼도 못 주는 이 믿음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못한 믿음. 어떤 사람한테 줄을 대는 것보다 더 못한 믿음. 이 믿음으로 내가 뭐에 쓰겠느냐, 이 믿음을. 그러니까 어깨만 누르고 주일날 잠도 못 자고 교회를 가야 되는 부담만 되는 이 믿음.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이 믿음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하찮거나 여러분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용주물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선포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정말 그러기에 최고의 무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믿는 그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유용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시대의 믿음을 얼마나 하찮은 취급을 하는지.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연히 교회는 항상 안 가는 거고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핫발이. 과연 주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우리의 삶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 라합. 그래서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 가지의
정말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라합, 첫 번째는 정탐꾼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아까 간담이 녹나니, 또 11절에도 마음이 녹았고, 그런데 여러분 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24절은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이나 지금 40년 후에 가나안 땅이나 더 세지면 세졌지 더 뒤로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보다 나아지지 않아서 그때 정탐꾼이 12명 보냈는데 10명은 다 불신앙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두 정탐꾼이 봤을 때 그 땅은 과연 어찌 됐을까? 똑같았어요. 똑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고하고 있죠? 저들이 간담이 녹더이다. 뭘 녹아? 정탐꾼이가 다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금 무슨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지 안 녹는지 어떻게 알아? 라합을 보고 라합의 말을 듣고 이 정탐꾼들이 그렇다. 우리 출애굽한 그 사건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이들이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까 그 라합의 말만 듣고 그렇구나. 용기를 가져서 결국에는 여리고 땅 그 전투 견고한 성 난공불락이다. 아무도 치지 못한다는 그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임하게 했다는 거죠. 누구 말 듣고? 라합의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라합이.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그런 큰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라합과 어때요?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죠? 다 구원받게.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발설하지 마라. 그럼 너가 만약에 발설하지 않으면 어떤 거 줄게? 어떤 거 줄 거야? 그랬더니 라합이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내가 아는데 그 상처나지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거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될 건데, 그때 우리를 기억하라. 나를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조건을 내밀죠. 그때 그거를 받아들여요. 정탐꾼이 받아들이면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은요. 어디 보면은 몇 절을 읽으냐 하면은요. 14장 18절. 18절. 어디지? 증표를 내라. 그 다음에 15절. 15절이에요. 15절. 15절은 안 나와요, 여기? 15절. 안 나와. 그럼 내가 해야지,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살려주겠다.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줄을 매라. 그 붉은 줄을, 당연하죠. 그때 이제 내가 살려줘. 근데 이제 막 들어가서 막 전투하고 그럴 때 누가 누구네 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표시를 하면 그 표시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하필 왜 붉은 줄일까? 아시는 분 아시죠? 그죠? 왜 붉은 줄일까? 여기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인생에 극적인 위기가 닥쳐도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너의 영혼의 구원함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해결함을 얻는, 넉넉히 구원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속에서 이야기해요. 이 붉은 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합이라는 한 기생의 기가 막힌 이 믿음을 발휘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도 살아났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라합이 받은 축복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16절. 오늘은 아예 성경만 하거든요. 오늘. 자, 1장 5절하고 16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리고 16절 시작. 아멘. 자, 마태복음 1장은요.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5절은 뭐예요? 라합이 나왔어요. 라합. 자, 예수님의 족보 이상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상해. 세 가지가 이상한 게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족보에 여자가 오르는 법이 없어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올라 있어요. 두 번째, 그 여자가 다말, 라합, 룻 이렇게 세 명인데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상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상한 게 지금 여자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올라 있는 거예요. 이 세 여자들이. 그리고 마지막 이상한 거 마지막은 라합은 기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술만 파는 기생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매춘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매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족보에 오를 사람조차 선택을 못했을까요? 당연히 선택하시죠. 그거 왜 그랬을까?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와 통관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콩가루일까? 지금 이거를 가리지는 못할 망정 지금 그 여인들을 왜 지금 이 족보에다 쓸까? 그럼 차라리 가려주지. 왜 그랬을까? 이거 의도가 있으니까 썼죠. 우리 주님은 의도가 있어서 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구원은 깨끗해서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의로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얻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 여인을 출연시킨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 여러분, 오늘도 또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자기 가족도 살아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거머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함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사는 역사, 위기 가운데 그 문제 해결함을 보는 역사, 정말 회복하고 정말 부흥하고 안 되는 것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꿔지는 역사, 그 은혜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이 기선영 건찰 아버님 결국에
다 났잖아요. 났는데 2%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요만큼 뿌리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이 뿌리 자국이 있는데 이것까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항암 약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항암약을 먹어도 잘 모르고 이제 뭐 모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권찰님이 매일 정말 1시간씩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 결국엔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줄도 싹 다 없애줘가지고 아예 뿌리째 아예 아주 암이라면 아주 그냥 오지도 못하게 그냥 완전 칼 차단했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박수 쳐 아유 박수 쳐 아유 뭐 이거 아무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한 사람은 마귀도 어쩌지 못하고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것도 그를 능히 이기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에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당장 내 옆에도 지금 일어나는 그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있습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괴로운 문제 있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문제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여러분 별거 아니다. 결국에 라합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그 주님 믿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부흥하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